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핵심 장인 8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과거의 구원, 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까지 다 보장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정말 로마서 전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잘 읽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또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확정되는 귀한 말씀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반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역반 하신 분이 한 30명 되는데, 사역반 하신 분들은 이 8장을 다 외우거든요. 8장 전체를 다 외웁니다. 8장 전체를 다 외워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8장을 외우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저도 깨닫게 됐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평생 회원이 되어서 책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이북이죠. 그러니까 PDF 파일로 책이 와서 이렇게 읽는데, 그게 뭐 신앙서적뿐만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는 계속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다는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앞에 목차를 보면서 핵심 부분을 찾아서, 물론 뭐 신앙서적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또 읽을 수 있는데, 신앙서적이 아닌 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수준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나가 온 것이 참 하나님이 타이밍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수영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 마음 스파라는 책입니다. 이 마음 스파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 대략 짐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스파. 스파는 육신적인 피로와 이렇게 잠시 지쳐 있는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좀 릴렉스하게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죠. 막 그때뿐이죠. 또 피로가 쌓이면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읽는 것일까? 그래 찾아보니까 이 책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관련된 책들이 계속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베스트셀러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자 굉장히 갈급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좀 많이 등한시되고 있고 또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찾겠다는 것은 이미 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이제는 빠져나가는 수준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데믹 속에서도 어려워할 때에 뭐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기독교가 이제 팬데믹으로 향해서 한국에서는 한 7%가 또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불교 수준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요. 숫자가 많이 떨어지고 놀랍게도 인구의 60% 이상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갤럽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의지할 때는 뭐 이렇게 잠시라도 우리에게 위로 주는 말을 하는 이런 책을 찾아가지고 위로받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스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불신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마음 스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4가지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 작가가 경험으로 썼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 4가지가 질문이 뭐냐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남들은 다 좋은데? 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남들은 왜 다 좋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2번째 질문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뭘 위해서 하고 있을까?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 보신 분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게 뭐지? 가지고 있어 봐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람 살고, 다 구석에 뭐 어느 나라 못 사는 다 사람 다 살고 있고 나름대로 행복 느끼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 작으나 많으나 가진 거 좋은 차나 나쁜 차나 뭐 조금 안 좋은 차나, 제가 이 평신도 때 한국에서 뭐 최고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내가 선교사 목사님들을 태우면서 이렇게 모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 너무 뿌듯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 좋은 차를 타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차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괜히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의시되는 척하고 그러면서 몰고 다녔는데요, 한 1년 타니까 뭐 티코나 그거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반지하에 살 때 행복했어요. 곰팡이 냄새 나고 할 때가 행복했어 사실은. 그런데 그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고 아파트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뭐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48평 아파트에 리노베이션을 완전히 다 하고, 제가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싹 다 하고 해가지고 아주 막 너무 깨끗하게, 그 당시에서는 막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게요, 처음에 다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년 사니까 48평인지 13평인지 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는 자는, 또 지금 어렵게 사는 자는 아이고 그래도 그거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참 대학 들어가기가 힘든데,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이거 들어가려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가려고 이렇게 내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3번째 질문은 왜 자꾸 내가 남들을 의식하고 있지? 내가 왜 남을 의식할까?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남 의식하다가 시험 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입니까? 남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4번째 마지막 질문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힐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은 관계없는 사람은 갈등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갈등은 더 깊어져요. 그런데 갈등이 깊다는 것은 그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이 4가지 질문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답을 제시하는 그 답이 4가지 스파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 스파방을 제시를 해요. 제시하는데 여기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각 방마다 눈에 띄는
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조금 뭐랄까 답답함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에 위로는 충분히 받겠구나. 그러나 그 위로는 스파죠. 스파. 그때뿐인 거죠. 스파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위로 많이 받았죠? 그때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불효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계속 어긋나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했다는,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부모님은 뭐 안 계실 수도 있죠. 꼬꾸라지 버립니다. 꼬꾸라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깊고 또 계속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해답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 위로받는 책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헛된 시간으로 막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내 살기 바빠서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와,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못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 탁 깨닫는 순간, 그렇지, 신앙 없어도 이것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한번 바꿔보죠. 신앙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꿔봐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의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큐티를 안 하게 돼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큐티할 의미가 뭐죠? 여러분이 갈급하고 힘들고 하면은 뭔가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 갈급하는 것에 뭘 찾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그것도 갈급하다가 그만둬요.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전도를 왜 하냐? 그 의미를 아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기 싫은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한번 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오버랩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저자가 한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의 스파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면 영원한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와우! 그때의 고난이, 지금의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고난이 재료인 거죠. 고난 없는 사람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한 영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딱 대입을 해보니까 이 고난이 간증의 재료고, 트라우마라는 이 트라우마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잡히는 이 트라우마에서
주님 가운데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네. 이 작가가 참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에게 꼭 예수 전하고 싶어요. 예수 전할 때 엄청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차.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마음은 그 사랑이 변함없잖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변질되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중에 변함없는 사랑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때는 꼬꾸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 행동과 말을 바라보면 화가 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면 영혼 자체의 영혼을 바라보면 그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 앞에 있다. 와우! 이 작가가 이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에게 꼭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수영. 수영을 잘하는지 정말 존경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엄청납니다. 이 사람이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아주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이 여성분인데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젊은 분입니다. 근데 꼭 오늘 막 유튜브로 이 사실을 이 설교를 혹시 누가 듣는다면 김수영 작가를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다. 이거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딱 하니까 행복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귀하고 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는 거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순간을 얼마나 불평하며 이 순간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며 이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탁 이북으로 내한테 이것을 보내주셨구나.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상처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많은 상처 가운데 또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 가운데서 이런 책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갈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예외입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고난받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에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과 답답함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도사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동역자에게 엄청난 큰 배신을 당하고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억지 고소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때 죽도록 매를 맞고 육신적인 이런 병의 아픔도 있었고 또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통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는 13편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더 위대한 것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이 바울을 보면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선교했는 것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절망이 앞을 가리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책감과 무능함을 엄청나게 탄식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건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할 때까지 바닥으로 떨어진 비참함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밑바닥까지는 아마 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더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또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를 말을 못해요. 밑바닥까지가 어디든지는 몰라도 여러분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곧바로 그 탄식에서 벗어날 해답을 그는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사건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연결시키면 오히려 탄식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는 절망과 탄식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는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탄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감사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결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는 기도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생각나는 찬양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딱 끼워보세요. 그럼 저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과 마음의 상함이 저 찬양을 통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연결끈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이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러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면서 탄식하다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스파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 탄식이 머물러서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며 탄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해법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저렇게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하며 일어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이 부활의 삶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망과 다시 일어나는 부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의 삶이 되는데, 그런데 주저앉아 있다면 잘못된 거죠? 속고 있는 거죠? 네. 즉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하나님의 해법을 얻고 다시 일어난 우리가 어떠한 선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탄식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주께 가오니 간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찬양했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지. 그렇다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책감도 너희에게 정죄하지 않아 라는 선포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의 요약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강조하기 때문에 결코라는 것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나니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 갚아야 할 빚이 완전히 없는 상태. 여러분, 갚아야 할 빚이 완전히 없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변환시키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이 전혀 없는 상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할 때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령의 법, 성령의 권능, 권세, 힘, 파워, 그런 뜻이거든요. 법이 파워라는 뜻이에요. 성령, 오늘 성령 강림절에 또 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네요.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죄 짓죠? 죄 짓습니다. 근데 나 죄 지어서 괜찮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해결받았어, 그런데 실제로 죄 지면서 뻔뻔스럽게, 여러분 영화 미량 보십시오. 미량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못된 짓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해결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상처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죄 짓지 않게 하시면서, 죄를 지어도 그것에서 그 죄가 잘못됐다고 즉시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드러나기 위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다스림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1절 2절을 요약해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이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탄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 인해서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법이 주시는 자유함이다.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밀양에서와 같은 그런 영화에서 같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올라가면은 그게 귀결되는 거예요. 죄책감, 불면증, 열등감, 두려움,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가 더 막을 수 없습니다. 스파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함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사는 이 죄성을 갖고 살기에 죄에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죄와 분리시켜서 계속 이끌어가니까 결코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코 정죄함이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올라가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10달 있은 거죠.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서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육신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죄 문제를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무효가 되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적 용어입니다.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 있죠. 그러나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죄 없는데 죄 없다고 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다고 쳐주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는데 그냥 단지 예수만 믿었는데 죄 없다고 해주는. 두 번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 다 할 수 없습니다. 612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 지켜도 다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바로 암에 걸립니다.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몸은 다 상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사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온전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사관학교 때, 해군 사관학교 때 1학년 때 전투 수영 훈련을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왜? 전투 수영을 잠깐 배우고 나서 4km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km면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 사과 던져주고 물에서 사과 먹고 그러면서 헤엄쳐갖고 오면 완전 파김치가 돼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중간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형, 배형, 자유형 뭐 다 같이 다 배워요. 왜 다 배우느냐 하면은 평형을 치다가 쥐가 나고 나서 쥐 풀고 나서 평형 치면 바로 쥐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평형으로 치면 쥐가 납니다. 중간에 분명히 쥐가 납니다. 왔다 갔다 이게 하루 종일 수영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 연습 엄청나게 오래 하거든요. 제 아내하고 수영을 갔는데 당신이 해군 출신이면서 수영 폼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우리는 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래 떠 있으면 됩니다. 뭐 폼사로 하다가 죽어버리는데요. 오래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오면 그거 중간에 쥐 내리고 쥐 푸는 거는 다 하거든요. 그럼 쥐 풀고 나서 그거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1학년이 가운데 딱 있으면 3, 4학년이 사각형으로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헤엄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뒤에, 옆에, 좌우 다 그렇게 해서 헤엄치는데 너무 든든해요. 내가 지나고 꼴깍꼴깍 하면 죽이겠습니까? 3, 4학년이 딱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데요.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어. 그러면 다리도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고 잠깐 누워 있으라고 그러고 누워 있으면 요 턱만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또 가기도 하고 다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거든요. 여러분 이리가 우글대는데 거기에 양이 목자 따라만 딱 오면 그거는 삽니다. 목자 따라오면 삽니다. 근데 약간 한눈 팔다가 물리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오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따라가겠다고 마음 먹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성령이 함께 있는 은혜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정죄함이 없는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케이. 그럼 나 또 죄 지어도 되겠구나. 정죄함이 없는데 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안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합니다. 징계와 정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징계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줍니다. 이 징계는 뭐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 따르면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왕부터 백성들까지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이스라엘 유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심판을 선포해도 말도 안 듣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징계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인생 끝까지 딱 간다면 그거는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데에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 징계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지 미워서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연약합니다. 완벽하게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달갑게 받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죄 가운데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성령이 함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 없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고 또 위로이고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단순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와서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놓친 설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세상 끝날 때까지 붙잡고 갈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이나 들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며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끝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더 일어나서 주께 더 가까이 가려고 사모하시고 이제 6월달 되면 뉴스가 이제 같이 예배도 회복되고 조금 있으면 예구마리가 회복되고 할 때 여러분도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분은 온라인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나오셔서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그거 오히려 더 편하게 여러분이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 이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함께 우리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성이 있어서 짓는 죄, 회개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연결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있게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는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